네, 목소리, 제 목소리 이렇게 크게 들리시나요? 청년부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앞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청년 찬양팀, 청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중간
정말 솔직히 사람적인 마음으로 말하자면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를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사람적인 마음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몇 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자고 하나님을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옆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저희의 진심이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전곡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되게 제 안에서 되게 많이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나도 되게 바라는 것을 되게 내가 쫓았구나. 나도 내가 찬양팀이라는 리더 그 직분 안에 내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건데 내가 이런 사람 숫자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의 숫자 이런 거에 내가 이런 걸 너무 신경 쓰고 있었구나. 나는 예배자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말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찬양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자인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런 굳센 마음과 다짐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오늘 예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찬양한 찬양팀 그리고 온 모든 한 지체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찬양 마치고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시어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사함받은 죄들에 대한 죄책감,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아쉬움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나머지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주세요.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변화 가운데서 중심이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네, 오늘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꿨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인사했을 때 그 이후로 청년부 예배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반응이 없나요 원래? 약간 제가 관종이라 대답을 바래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그의 온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게 모압으로 가는 길이었죠. 근데 잘 살고자 했던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또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있는데 그 결혼한 아들들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여인들 셋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리고 룻. 이 셋만 남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죠.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못 받으시네. 네, 농담이에요. 룻의 불행이, 나오미의 불행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신기한 걸 참 많이 발견해요. 특별히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만 아이러니한 게 4가지나 나오는데요. 그 4가지의 아이러니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아이러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베들레헴. 모르셔도 돼요. 모르면 더 좋아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항상 먹을 게 풍성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었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먹을 게 풍족한 곳으로, 먹을 게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해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집이라는 곳에, 먹을 게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그곳에 먹을 게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뭔가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러니 가운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모압으로 이사 가는 것이었어요. 아주 굉장한 아이러니죠. 두 번째 아이러니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아마 그의 부모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멜렉에게 엘리멜렉이라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앞에 보면 나와요. 그죠? 양무리. 이름이 저래. 어떤 분들은 그 닉네임인 줄 알았다고.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은 아닌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 이름을 주신 그 이유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무슨 의미로 지어주셨냐면 양의 무리를 잘 이끄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이 들릴 때마다 무리야, 양무리라고 불릴 때마다 그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항상이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때때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엘리멜렉도 그랬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자기에게 항상 들릴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왕이시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분이시지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은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정반대의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거기서 영원토록 자기를 섬기면은 자기가 그곳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약속조차도 못 지키는, 자기가 약속한 그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모습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아이러니는 나오미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야. 이 이름으로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이시죠, 이제는. 나오미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일들만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 이름이 기쁨이라고 지었는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이름이 뜻이 담긴 마라라고 불러줘. 나의 이름은 마라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그만큼 괴로웠으니 내 이름이 나오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이름대로라면 기쁨을 주셨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치 온통 괴로움뿐인 것 같아 보이죠. 아주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마지막 아이러니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갔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갔다고 얘기했죠? 살기 위해서 갔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겼던, 떡집이라고 여겼던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다 죽었죠.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나오미는 3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들이 지금 룻기 1장에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룻의 시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만 해도 야,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 이제 러시아는 이제 곧 경제적으로 힘들어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더 힘든 거는 미국과 그게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기름값을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 비싼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2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만큼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나다보다 한국에서는 더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한국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자기의 그 눈높이에 맞는, 자기가 생각한 것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직장을 들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직장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또 내가 왜 도대체 이 회사에 와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는 뭘 하는 존재일까 고민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이러니를 매일마다 만나십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 가운데에서 아무 수많은 아이러니들을 만날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싸워왔는데 그것이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일이 꼬이고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항상 마주하게 되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이러니를 앞에 두고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그 순간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가장 힘든 순간에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 지금 여인들이 나오미가 이 아이러니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 들려왔대요. 이 말은요,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떡집에서 떡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저 소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고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그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고 자기의 지혜에서 나온 그 일을 행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고 더 나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원래 선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정말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된 원래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죠? 나중에 룻을 통해서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대로, 원래 이름의 그 목적대로, 원래 나오미의 삶의 목적대로 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지만 그의 힘으로는 그 앞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었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녀의 원래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아이러니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만들어 가시는 그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을 알기 어려워도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내 인생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발을 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라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에게는 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요, 지난주에도 일어났고 다음 주에도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아니 내 일평생 동안 그런 일들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나오미에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 아버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어렵게 일들, 아버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 발을 딛고 나아갈 때에 나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여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내 인생에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은 있었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정말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아이러니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나오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랑합니다. 나에게 비록 어려운 삶이 있지만 여전히 그 삶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삶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이 작은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담긴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작은 마음보다 더 큰 은혜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이제 다음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견뎌낼 힘들을 하루하루 이겨낼 힘들을 하루하루 믿음과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원주민 선교 있습니다. 몇 분 이제 등록하셨는데 혹시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등록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나 마음이 있으신 분은 가능할 수 있으니 그 원주민 선교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코스타가 8월 24일부터 26일 배대교회에서 있습니다. 얼리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장님들 혹시 이야기 되셨나요? 그 해리 셀장님이 안 계셔서 어느 셀에 해리 셀은 어느 셀에 같이 하는지 이야기가 됐나요? 네. 오늘 그 전혜리 자매님 셀은 오늘 전혜리 자매님이 없으니 한국 방문 중이니까는 그 준영 형제한테 가서 같이 셀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기도는 주보에는 황혜림 자매라고 돼 있고 여기 써있기는 정은지 자매라고 돼 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